몬트리올 북쪽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몽수랑블랑입니다. 그 높이는 875m입니다. 저는 그 산을 걸어서 올라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의 등산로 중에서 가장 짧고 가파른 그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시원한 바람과 함께 등산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높이의 산을 오른 사람을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850m입니다.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을 오르는 두 사람의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산을 올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인하고 이 일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길 떠나는 목적을 아들에게나 함께 가는 이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3일 길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크게 만드시려고 먼저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적지인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종들로 하여금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장작더미를 아들 이삭의 등에 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칼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이었습니다. 이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등에서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그 위에 결박했습니다. 장작 위에다 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란 헌신하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번제의 방법은 그를 죽임으로 불태워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브라함을 만류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의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주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원수를 정복한다고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에게 큰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공통적인 이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신 다음에 다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바치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치라고 하시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쳤는데 되돌려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치기 전보다 더 많게 크게 만들어서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바친 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바치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복으로 만들어 그에게 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헌신이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헌신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손해나게 하려고 하시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헌신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후손이 놀랍게 번성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저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어디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헌신했습니다.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이 추정해 봤더니 아마 한 15살쯤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살의 청소년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이에 반하여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마도 115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강요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아마 뿌리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결박을 당하였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이삭의 앞날을 쭉 살펴봤더니 그에게는 환난이 없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이삭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탄했습니다. 조금 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먼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치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바친 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치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크게 만들어 그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일하십니다. 이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음으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심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거두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우리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민자의 삶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자신의 한국의 삶을 강등시켜가면서 이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불편한 기러기의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을 인물로 만들려는 이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우리 자녀를 큰 인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헌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간이 200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리아 땅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음으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심음으로 우리를 거두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심는 데 인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이삭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패턴은 우리들의 기도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도로 하나님께 되돌려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되돌려 바치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되돌릴 때 더 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업에 열매 맺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학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인물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려고 우리 아들, 딸들을 잘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잘 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성공을 또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 성공을 더 크게 넓게 깊게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딸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모리아 땅으로 올려졌던 아브라함의 제물 이삭처럼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모리아 땅은 헌신의 제단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은 장소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장소가 하나님하고 가깝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하고 가까운 특별한 장소를 정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그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가 그 산을 오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땅에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이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이 모리아 땅으로 예배의 장소로 데려가 보십시오. 토요일 날 새벽 기도의 장소로 우리 아들, 딸들을 데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학생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십시오. 이번에 졸업장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졸업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졸업장이 존재합니다. 내가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학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내 공부한 학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더 크게 만들어서 되돌려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나누도록 크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하게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또 원수를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넓고 깊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앗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씨앗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일들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최종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똑같은 내용을 부르짖습니다. 물론 이 복을 다른 종교에서 준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 복을 간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민 오게 하신데도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몬트리올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느 날 5,000명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시간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한 명이 자신의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복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마다 이 광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누었는데 나누면 또 생기고 나누면 또 생기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니.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은 아마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올린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내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5,000배로 만드시다니. 이것을 통하여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다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2006년도 10월에 우리 예배당 입당식을 했습니다. 19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샬롬으로 내려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몬트리올의 어떤 한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이 식사를 안 하셔도 배부르실 것입니다. 사실 그날 음식이 제 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작은 걸 드렸는데 이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니, 12강들이 다 남다니,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체험했던 이 어린아이는 안 먹어도 배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 비록 작아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크게 만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나 혼자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데 있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데 있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5,000명분을 혼자 먹으면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어야 될 것을 내 통장에 다 집어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산수 잘 못하는데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족이 평균 작게 잡아 한 3,000불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때 거기에다 5,000을 곱하면 1,500만 불입니다. 1,500만 불을 내 통장에 집어넣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 홀로 누리지 않고 5,000명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를 했는데 사과를 먹었습니다. 사과 열매. 그리고 블랙베리를 먹었습니다. 블루베리도 먹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자신이 맺은 열매를 자신이 먹지 않습니다. 다른 이가 즐기도록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도록.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상위 3% 되는 학생들만 들어가는 지방대학이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한국에 갔더니 가끔 인서울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라고. 그런데 인서울이 아니고 저 지방에 내려간 한동대학교는 상위 3%의 학생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총장을 하신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총장으로 재직 시절에 학생들을 향하여 줄기차게 부르짖은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졸업하도록 복을 내리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 졸업장을, 이 학업을, 이 라이센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자격을 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졸업한 학생들, 내 졸업장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졸업장을 사용하십시오. 내 학업을 사용하십시오. 내 졸업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졸업장을, 내 라이센스를, 내 학업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